오늘은 메허바바와의 실천적 영성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담화. 그는 우리에게 그가 옛적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라스터, 라마, 크리슈나, 붓다, 그리스도, 모하메드, 그리고 지금은 메허바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가 우리에게 방문할 때 입는 외투와 같았습니다. 비록 그가 몇 번이고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인류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언어로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표현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인류 전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를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인류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고난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창조에 대해 말했습니다. 초월 너머 상태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본래 어떻게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상태가 있었습니다. 초월 상태에 있는 하나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한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원초적 변덕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파도와 같았고 그것은 바다의 물방울에 거품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의식이 형성되었지만 바다와 일체감을 의식하는 대신 거품이나 물방울의 형태를 의식하게 되었고 개체성과 분리감, 한계성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작 지점을 돌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 이전에 시작되었고 기체 상태로 거슬러 가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돌 형태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식의 진화에서 의식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스카라나 인상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더 높이 진화하면서 의식은 산스카라에 점점 더 얽혀들게 되고 결국 인간의 상태에서는 의식을 제한하는 강한 산스카라의 구속과 함께 충만한 의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상태에서는 충만한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은 산스카라 또는 인상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의식에 대한 산스카라의 단단한 자각력을 점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흔들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 형태에서의 수백만 번의 환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산스카라가 풀리는 내적 진화의 과정이 있으며 산스카라가 풀릴수록 의식에 대한 산스카라의 장악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내적 경지는 기적인 경지, 즉 에너지의 경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경지는 정신적 경지, 즉 마음의 경지이며 일곱 번째 경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답하는 신성실현의 경지입니다. 그는 길의 스승은 한 사람을 다섯 번째 또는 심지어 여섯 번째 경지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경지 사이에 거대한 심연을 건너려면 완전한 스승 또는 아바타라는 일곱 번째 경지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스승은 제한된 수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아바타가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영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의식과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권한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바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결국 모두는 거기에 도달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큰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기차는 역마다 정차하여 물건과 승객을 싣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차는 매우 느린 기차입니다. 다른 기차는 주요 역에만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태우기도 합니다. 이 기차는 더 빠릅니다. 그런 다음 정차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급행 열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바는 자신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급행열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차를 그에게 연결하면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를 목적지로 직접 데려갈 것입니다. 금마차이든 똥마차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걸려 있다면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바바는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바바는 손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알파벳 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바바의 침묵, 즉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바바의 의사소통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유창한 연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중은 만달리 중 한 명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바의 놀라운 손과 얼굴 동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구두뿐만 아니라 천천히 시각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더 깊이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치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진리를 받는 것과 같았고 진리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바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은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주변에 충분한 은총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다른 것들,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그의 은총을 받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가슴에 그릇을 비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바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담화를 주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쓰인 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자신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고자 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내가 있고 그녀를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자신을 위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잠시라도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질투와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던 신성한 사랑에는 사랑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벨러벳과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있으며 물론 그 안에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그는 빌러벳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빌러벳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에서는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행복과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축적되고 강해지며 원래의 원인이 사라진 지 오래된 후에도 습관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나이를 물은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울고 슬퍼하며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난 후에도 걱정이 시작된 시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50년이 더 흐른다면 그 시간의 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만 당신은 모든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눈이 멀었던 적도 있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가난했던 적도 있고 늙었던 적도 있고 젊었던 적도 있고 아름다웠던 적도 있고 못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만 당신은 수없이 많은 자녀를 가졌었고 그들도 수많은 부모와 자녀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대해 걱정하지만 당신은 모든 종류의 직업을 다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 대해 걱정하지만 수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었고 모든 상태를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꿈에 나타나서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봐봐, 나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깨어있는 꿈에서 나는 당신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멈출까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는 신성한 권위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권위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0만 명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러버가 되며 100만 명의 러버 중 한 명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당신과 함께 있고 내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에고의 두 가지 유형. 에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에고로 무수히 많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남자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여자이고 저걸 원한다.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에고 아래에 있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항상 이 나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의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매우 부자다. 나는 매우 가난하다. 그것은 항상 나입니다. 그러면 이 나가 소멸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 나는 진짜 나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과 욕구로부터 자유롭다 라는 경험을 얻습니다. 나는 무한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에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으로 읽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은 그와 그의 마음이 합일되지 않았으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주장은 생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의미는 이원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일에 대한 생각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경험이 아니며 진정한 에고도 아닙니다.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속적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전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무력감을 느낍니까? 이 무력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는 영원한 하나로서 동일하게 남아있으며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가리는 일종의 베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베일이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인 이 베일을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의 눈은 광활한 파노라마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은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은총의 거울이 내려오면 여러분 자신의 참 자아가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의 바다에 자신을 완전히 빠뜨려야만 그곳에서 내 은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빠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그곳에는 타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원한다면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바는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바랐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입니까? 바바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바는 누가 나를 기꺼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라고 표시함으로써 나는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메어바바의 현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지금은 그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였습니다.